용서할 때에 과연 무조건 용서가 가능한가? 아니면 용서를 할 때 조건부로 용서를 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건부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우선적 원칙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선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너는 죄를 지었고 나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경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경고하라 할 때 반드시 경고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반드시 경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경고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안 하면 혼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경고한다는 것은 갑자기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심판을 예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갑자기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고합니다. 이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판 전에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왜 그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경고를 할 때 아주 엄하게 확실하게 경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키지 않을 때 네가 받는 벌이 무엇인가 굉장히 큰 것을 아주 엄하게 경고할수록 돌이키는 게 빠르고 확실하게 돌이키죠. 우리가 형제를 경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말씀의 본질을 빼놓고 말씀의 가장 중심인 사랑은 빼놓고 율법의 조항만 가지고 사람들을 경고하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죠. 경고는 항상 말씀 중심이 되어야지 내 감정 중심이 되면은 안 됩니다. 아울러 형제를 경고할 때에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악에 바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죄를 지적할 때 은밀히 가서 하라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다 떠벌려 놓고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옳지 않죠. 그래서 은밀히 가서 형제에게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가라 하는 것은 자존심을 세워줘라 하는 얘기죠. 아울러서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끝까지 경고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가 죄를 짓거든 반드시 경고를 하고 그 경고하는 것은
나는 안 한다 하는 것을 선을 분명하게 긋는 거죠. 이것을 경고하지 못하고 가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죄를 짓거든 반드시 가서 경고하라 하는 것은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죄와 금을 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형제에게 경고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너 참 그 꼴이 뭐냐 하고 말할 때 요거 하나는 나가 있는데 세 개가 나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너 참 할 때 너 하나를 지적하려고 세 개가 나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나 역시 잘못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형제의 잘못을 경고하기 전에 1절, 2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면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셔요.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돌아봐야 되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모임 속에 들어가면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는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 다음 원칙이 뭐냐면 미움으로 하지 마라. 형제의 잘못을 책망하고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꼴이 미워가지고 죄를 심판한다는 목적으로 형제를 비난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은 거죠. 아울러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데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어쩐지 저가 하는 꼴이 그렇더라. 정말 싫어. 그래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쟁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어찌 형제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겠느냐.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온갖 부조리 속에 빠져 있다면 어찌 그것이 형제의 잘못을 경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고를 해야 되느냐? 사랑함으로 형제들을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꾸짖고
경고하는 목적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받고 잘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나 미움으로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가, 경고와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참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형제를 언제 용서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려 가지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했는데 2, 3년 지나고 보니까 저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거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너 그랬지. 이거는 용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위장된 용서지요. 용서는 들추어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용서를 하기 위한 분명한 용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용서를 하기 위한 대원칙, 전제 조건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용서는 사랑이 아니라 잘못이라는 거죠. 무조건 용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비겁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랑 나랑 다 견뎌보니까 내가 너를 이길 힘이 없어.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창피하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이건 비겁이죠. 내가 어차피 질 거, 싸워서 질 거, 지면은 어차피 끝날 거, 용서해 줄게.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건 또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해도 벌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동일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이 변질된 거지요.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무조건 용서는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잘못된 거, 작은 거 잘못 놔두니까 이게 나중에 큰 잘못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왜 그랬느냐? 무조건 용서가 불러온 잘못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게 하나 기억이 나요. 사형수.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마지막 할 말이 뭐냐? 어머니 한번 뵙고 싶다. 면회가 이루어졌어요. 어머니 입 한번 맞추면 좋겠습니다. 입 맞출 때 입을 깨물어가지고 입술을 뜯어버렸다는 거죠. 너 이놈 못된 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 잘못할 때 저 입으로 나를 잘 혼내고 가르쳤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무조건 용서가 가져다주는 큰 잘못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킨 회개는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7번 용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와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 해주면 됩니까?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3번까지만 용서해도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7번까지 할까요?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하는 말씀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지워버려라.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워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성전에 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당신을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까지 다 용서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시면 나중에 그 군사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고해야 되는데 고해야 될 대상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 용서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용서를 했어요. 이 용서의 기본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고 잘못한 것을 경고한다 할지라도 미움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용서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습적으로 잘못을 하고 상습적으로 잘못을 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말씀이 계속 걸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심으로 한 번 돌이켜 온 자는 큰맘 먹고 용서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한두 번이라 해야지. 때마다 시마다 해놓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용서하라 했는데 이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은 정말 내가 답이 안 나옵니다 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네가 해결한다고 될 일이냐?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는 겁니까? 한 번, 두 번 큰맘 먹고 봐줬는데 이게 뭐 때마다 시마다 계속 입에 발린 말이지. 그냥 진짜 보면은 이게 돌이킨 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나만 상할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용서하면서 살면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내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산 세월이 13년입니다. 뭐든지 기뻐서 하는 일은 금방 지나가지만 싫은 일 하면 시간이 안 지나가요. 종으로 산 세월이 13년입니다. 그런데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면요, 내 자신이 먼저 평화를 찾아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미움과 분노라고 그럽니다. 미움과 분노. 사람의 마음의 상태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상하게 만듭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 화냈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 속이 덩글덩글덩글 막 그러잖아요. 내 자신만 깨진다 뿐이죠. 어떤 의사가 이것을 증명한다라고 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은요,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요,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강의를 듣던 사람이 그거는 학설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하고 반론을 제기하니까 강의하던 의사가 막 화가 나서 난 전심을 다해서 강의하는데 이게 뭐냐 가지고 막 화내면 진짜 사람이 심장마비 걸린다니까. 그러다 지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대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몸에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미움과 분노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용서를 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둘째로 용서를 하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무더기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합니다. 용서는요, 기쁨을 가져다 줘요. 왜 우리의 속에 기쁨이 없느냐? 뭔가 하나 다 응어리진 게 있으면요, 그 사람만 봐도 속이 막 뒤집어져요. 용서가 안 돼요. 결국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이 설교를 가슴에 깊이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이 음성이 들려지면 쌓였던 모든 원한이 다 풀어지고 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꼬였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요. 용서하지 아니하면요, 기도한 것들이 다 막힙니다. 용서하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1903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뭘까?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꼬이고 내 자신이 힘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하려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찬송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용서할 건 뭔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뭔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